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꿈꾸는 사람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그러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요셉을 꿈쟁이, 꿈꾸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그 도단에서 양떼를 지키던 형들에게 아버지에 의해서 안부 전하러 갔을 때도 그 형들이 다가오는 요셉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꿈에 대해서 요셉을 많이 얘기하는데, 뭐 세상에서도 현실적으로도 꿈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죠.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꿈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또 꿈을 가지라, 또 야망을 가지라, 그렇게 세상에서 또 강조를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 어린 나이 또는 젊은이들에게 꿈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꿈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적에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꿈을 꾸게 되죠. 단순히 늙은이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의 꿈을 꾼 거예요. 요셉의 개인적인 야망이라든가 비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었는데, 우리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주하시죠. 그로 인해서 꿈을 꾸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우리가 좀 더 꾸고 선명하게 꿨으면 좋겠는데, 요셉이 어떻게 꿈꾸는 사람, 꿈을 꾸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요셉이 어떻게 꿈을 꾸게 되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꿈이 주어지게 됐을까 생각하면서 떠오른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시편 110편 3절인데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특별히 여기 보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요셉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지 않았나. 거룩하고 헌신한. 그렇기 때문에 그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이 주어졌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 이슬 그러면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되죠. 어제도 얘기하고 종종 얘기하지만 그 플로리다에서 메릴랜드 이사 와서 가장 감사한 게 이제 자연 경관이잖아요. 주변에 보면 이제 아름드리 나무도 많고, 풀도 많고, 꽃도 많고, 바로 집 앞에도 있고, 집들에도 있고. 그래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또 이렇게 보면 새벽 이슬을 보게 되죠. 우리가 또 새벽 예배 마치고 나가자마자 볼 수 있잖아요. 새벽 이슬. 새벽 이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침에 그 새벽 이슬이 동그랗게 이렇게 풀잎에 또는 나무 잎사귀에 딱 맺혀 있는 모습 보면 아주 동그란 게 이게 반짝반짝 빛나고, 또 해가 떠오르면 또 딱 비치잖아요. 그 영롱하고 맑고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깨끗하고 순수하고 순결하고 때묻지 않은 모습. 그게 새벽 이슬이잖아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오늘날처럼 이 말씀대로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의 청년이 새벽 이슬 같아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세상 속에서 때 많이 묻게 되죠. 죄악되고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모습, 그 세상의 그 쾌락과 즐기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 되게 아름다운 것처럼 그런 것들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나이스한 거다, 그렇게 세상에서 강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너무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되게 해달라고 저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새벽 이슬 같은 그 영롱하고 밝고 깨끗하고 그 세상의 더러운 것과 구별된 그런 모습을 가진, 그러니까 요셉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됐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요셉이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뭐 요셉이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요.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뭔가 종교 행위한다고 거룩이 입혀지는 게 아니고요.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그 거룩이라는 성품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뭐 청년들만 그러겠어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뭐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뭐 착한 모습을 이렇게 보인다고 해서 거룩이 덧입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이 우리에게 덧입혀지게 될 때 거룩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청년이죠. 그래서 새벽 이슬과 같이 아주 맑고 깨끗하고 순결한 그런 청년이었어요. 거룩이란 말 자체가 구별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사는 걸 거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다고요? 우리도 거룩한 존재예요. 청년들만 뭐 새벽 이슬 같은 뭐 거룩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들도 이미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이란 말 자체가 구별되었다,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죠. 세상 가운데 때가 묻으면 안 되죠. 때 묻는 게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거룩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들도 요셉처럼 거룩한 그런 존재인 거죠. 요셉의 그 거룩한 모습, 새벽 이슬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은 2절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10명의 형들하고 함께 생활해요. 함께 거주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동거하는 가운데 형들의 잘못을 봤대요. 근데 이 잘못의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악한 행실, 속임수. 이건 거룩과 멀죠. 진리에서 멀죠. 복음에서 멀죠. 근데 요셉은 그게 그냥 견디기 힘든 거예요. 마치 우리가 담배 안 피는 사람은 담배 피는 사람 옆에 딱 가면 딱 알죠, 느끼죠. 그 사람이 현재 담배를 피고 있지 않아도 피는 사람은 담배 냄새가 몸에 배어 있어갖고 옆에만 가면 그냥 딱 알죠, 느낌이 알죠. 그래서 그 사람 옆에 가기를 거부하기 딱 되잖아요. 요즘 뭐 주변에 보면 뭐 마리아나 하는 사람들 또 마찬가지죠. 냄새 나면 딱 이렇게 주변에 딱 가면 냄새가 딱 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은 그게 딱 느껴져서 거부감이 딱 온다고요. 그러니까 요셉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17세면 또 얼마나 혈기왕성할 나이예요. 또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 되게 많은 나이 아닙니까?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또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혈기왕성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이 행하는 악한 행실, 속임수를 보는데 거부감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얘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걸 고자질이라고 이렇게 부정적 이미지를 덧입히는데, 그거보다도 요셉이 새벽 이슬 같은 순결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비진리에 대해서, 아니 아버지가 족장 아닙니까?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을 맺어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야 되는데 그 언약을 맺은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명인 야곱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그 아들들도 동일하게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악한 행실을 행하고 속이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같이 동거하고 있어요. 같이 요셉이 있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악한 행시라든가 거짓, 속임수 이런 거 쓰는 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 안 든다면 우리도 일정 부분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 우리 주변에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 사회에서 직장생활도 하고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사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납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둘이 뭉실해야지.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회에서 이 모난 돌처럼 그래서 왜 정 맞을 짓을 하냐고. 주변에서 실제로 그렇게 얘기 많이 했어요.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딱 정 맞을 행동을 한 거죠. 피를 나는 형제 아니에요? 형들이 좀 잘못하고 가오를 범하더라도 좀 눈 감아줄 수 있잖아요. 그걸 오지 아버지 족장 믿음의 조상인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그만큼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새벽 이슬 같은, 말 그대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러한 단호한 모습, 비록 피를 나는 내 형제라 할지라도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데 이 잘못을 얘기하면 요셉에게 불이익 오죠. 당장 형들에게 혼나죠. 힘도 형들보다 약하잖아요. 요셉을 알아요.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요셉은 단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청년 때부터 요셉이 이러니까요, 20살 넘어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의 신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주인이 우리 동침하자 유혹했을 적이에요. 20대 때 한번 눈 감고서 여주인과 동침하면, 지금 요셉의 신분이 노예잖아요. 노예 생활 좀 편할 수 있잖아요. 그 여주인이 잘 봐줘서 앞길을 좀 이렇게 남편한테 얘기하고 터주면 앞길도 잘 열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주인의 유혹에 대해서,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죄죠. 그거 여주인의 그 유혹에 대해서 거절하면 요셉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지, 어쩌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요셉이 그 여주인의 유혹에 대해서, 요셉이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요셉이 성희롱범으로 감옥에 가게 됐던 불이익, 억울한 일을 당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요셉은 거룩을 위해서 그렇게 싸운 거예요. 우리는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세상사람들과 만나면서 요셉과 같은, 그와 같은 영적인 순결성, 영적으로 맑고 깨끗한 그런 모습이 있냐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요셉과 같은 거룩에 대한 열망, 새벽 이슬 같은 깨끗하고 순결한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 왜냐하면 당연하죠. 그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거룩해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죠. 그 거룩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복음에 대해서, 또 진리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타협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니까요, 거룩한 청년이니까요, 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이 주어지는데요, 이 요셉의 전체 인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는 채색옷이고 하나는 꿈이에요. 거룩한 청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는데요, 이 요셉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이 특별한 사랑으로
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마 요셉에 대해서 야곱이 사실 다른 아들들도 사랑했죠. 그런데 더 사랑한 것 뿐이에요. 다른 형들도 아버지가 사랑했어요. 근데 더 사랑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었죠. 라헬이 또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의 첫째 아들이 요셉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첫째 아들인 요셉에게 그대로 흘러가서 요셉을 더 아끼고 사랑해서 그 사랑의 마음의 표현이 채색 옷으로 입혀졌어요. 그 옷은요, 과거에는 더 그렇죠.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귀한 옷, 화려한 옷, 비단 옷, 자색 옷, 이런 옷을 입은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왕이나 귀족들이 그런 옷 입는 거죠.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좀 비슷하죠. 근데 뭐 부자들 중에 뭐 그냥 평범한 옷 입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한국은 또 허례허식 이런 거 이제 많이 하니까 부자하고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비싼 옷감의 옷을 입는 거죠.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은 것은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하게 대우한 거예요. 야곱은 족장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자기 아들들 중에 물려줘야 되잖아요. 물러가야죠. 흘러가야죠. 근데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에게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이 흘러가기를 원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 야곱이 마음속에 생각한 것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늘 맞는 건 아니죠. 그런데 감사한 거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장자로 여기고 후계자로 여겼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혀준 거예요. 좋은 옷을 입혀줬기 때문에 형들이 미워했다기보다는 채색 옷이라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11번째 아들이 아버지 후계자가 된다고, 아버지의 장자권을 가져간다고 생각하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죠. 그 위에 10명의 형들이 있는데 형들 10명 다 제치고 아버지의 독단에 의해서 요셉이 장자권을 가져가니까 형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꿈 때문에 더 이제 미워하게 된 거고요. 그런데 참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이렇게 딱 보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게 생각한 게 아니고 자신이 사랑하는 요셉에게 흘러가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인격적이고 참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에 대해서요 막 무시하고 하나님의 생각만 막 강요해갖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만 막 쫓아가게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뭐 독재자처럼 이끌어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때로는 생각하고 계획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합치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는 분이세요. 야곱이 요셉을 장자로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아브라함의 언약이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는 원래 르우벤 생각했는데 르우벤은 또 죄를 범하고 나중에 뭐 내일 보겠지만 르우벤 하나님 앞에 범죄해갖고 그 실질적인 영적인 승계에 있어서 탈락하고요. 시몬, 레위 탈락하고 넷째인 유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유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이 유다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계속 진행되겠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복음의 씨앗을 약속했는데 이 씨가 점점 자라는 거죠. 새싹. 아브라함 때 새싹이 이렇게 튼 거죠. 이것도 자라죠. 모세 때 또 줄기가 막 나오고요. 그 다윗 때는 막 잎사귀가 막 무성하고 막 이러죠. 이랬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열매를 딱 맺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영적 장자권은 나중에 유다로 흘러가는데, 야곱은 요셉에게 장자권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채색 옷을 입혔잖아요. 내 후계자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그 마음을 존중해줘요.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나중에 베냐민 태어나면서 12아들이 되었고 12지파가 됐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나중에 정복을 하고 정착해갖고 이게 분배할 적에 그 이스라엘 12지파하고 이름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이죠. 그런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땅을 분배할 때는 레위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의 보상이기 때문에 레위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두 몫으로 두 지파를 형성하게 했어요. 요셉의 두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두 몫을 받은 거예요. 장자는 다른 형제보다 2배의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육적인 장사권을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물려받은 거죠. 아버지가 하나님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야곱의 그 마음을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후계자로, 장자로, 존귀한 자로 여겨서 채색 옷을 입혀줬죠.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쭉 보면 옷이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준 것 때문에 형들이 증오하고 미워해요. 거기다 또 꿈까지 얘기해 주니까요. 그래서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어요. 애굽의 노예로 가게 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됐는데, 보디발의 집에서는 요셉이 노예의 옷을 입고 생활하는 거예요. 노예의 신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친다는 이유 때문에 억울하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게 됐죠. 거기선 또 죄수의 옷을 입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몽해주고 또 2년 지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시켜줘서 바로의 꿈을 해몽해줘요. 그래서 나중에는 요셉이 총리의 옷을, 애굽의 2인자의 옷을 입게 되죠. 요셉이 옷을 갈아입게 될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새벽에슬 같은 주의 청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해서 자기가 있는 처지에서 자기가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고 준비시킨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의 옷을 입고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당시 몰랐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늘 성실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떠나서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어진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특별하게 따로 있어서 뭔가 특별하게 따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이 있고요, 그곳에 나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과정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요셉은 잘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최선으로 성실하게 감당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주인이 성실하니까요, 요셉을 보니까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히브리인이에요. 지금 애굽에 가 있어요. 근데 애굽 사람이 재산을 히브리인에게 맡기는 거예요. 가능해요? 그만큼 요셉을 신뢰한 거예요. 그만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비록 노예의 신분으로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예의 신분으로 주인인 보디발을 섬기니까요, 보디발의 집에 모든 경제를 주관하는 그 일을 맡겼어요. 근데 요셉은 몰랐죠. 하나님은 그 가정 가운데서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노예가 거기서 무슨 하나님을 꿈을 꿨는데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준비되는 가정이 뭐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노예의 그 주인의 일을 보는 업무 가운데서 요셉에게요, 경제를 가르친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요셉이 바로의 꿈을 꿔서 그냥 30세의 나이에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총리가 됐다,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십니까? 아니, 애굽의 총리가 되면, 애굽의 정치면, 애굽의 경제면 그거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해요? 실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실력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는 거죠. 어느 날 은혜 많이 부어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경제적인 것을 돌보면서 애굽의 경제 흐름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몰랐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훈련의 여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찾아서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배워야죠. 이 지역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이 지역 사람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늘프로 복지센터에 가서 말씀 전화하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접촉점 갖는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노방전도도 이렇게 지금 3개월 넘어가면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복음 증가하면서 그들의 반응 보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훈련 과정 가운데, 준비 과정 가운데 다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억울하게 또 왕이 제수들이 같이 있는 감옥에 갔어요. 거기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요. 그 죄수로서 감옥에서 최선을 다할 일이 뭐 있어요? 성실할 일이 뭐 있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옥에서 어떻게 더 요령피해서 편안하게 있다가 나올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옥에 왔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감옥 죄수로서 생활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교회의 일이든 세상의 일이든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히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훈련이 있고 준비하심이 있어요. 감옥에서 요셉이 최선을 다하니까요, 또 하나님께서 간수장 전체 감옥에서, 그 감옥이 또 어떤 감옥입니까? 왕의 제수, 왕의 업무를 감당하다가 뭔가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이 오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온 사람들은 다 왕과 관련된, 국가 정치에 관련된 일에서 죄를 지어서 온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요셉이 성실하니까요, 창세기 39장 22절에 보면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재반 업무, 저 사람은 왜 왕에게 뭘 잘못해서 감옥에 왔고, 저 사람은 어떤 실수를 해갖고 고위직인데 뭘 실수해서 감옥에, 이거 재반 업무를요 요셉이 다 처리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요셉이 애굽 정치를 배운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제수로 억울하게 갔기 때문에 그 속에서 계속 억울해하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게 그 억울함을 주변하는 사람들한테, 나는 여주인이 나 성적으로 유혹해갖고 내가 억울하게 그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여기 왔다고 그렇게 하소연하거나 붙들고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자기가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감옥에 있는 재반 업무 하는 가운데 애굽 정치를 배운 거예요. 요셉은 옷을 갈아입는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자기 본인은 몰랐죠. 그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딱 되고 돌아보니까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진행해 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실력 있고 준비된 자를 세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서 왕의 고위직을 있던 죄수들의 그 감옥에서는 애굽의 정치를 요셉이 배우고 훈련해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지금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부지런히 배워야 되고 준비하고 훈련돼야 돼요. 요즘 저도 뭐 생각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영어도 좀 더 잘해야 되고 가르치고 설교할 정도 돼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EM 사역에 대해서 막 부담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신이하고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한글도 공부하고 그러면서 내가 영어로 같이 좀 아빠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그런다 그랬으니까 한번 지금 만남을 가져서 얘기 좀 해. 오늘 하려고 했는데 오늘 또 병원 가야 되는데 어쨌든 뭐 개인적인 둘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다 여기 있는 거잖아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그 일들을 배워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실력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일들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인생을 관통하는 또 하나는 그 키워드는요, 꿈 이야기예요. 서두에는 요셉이 어떻게 꿈을 꿨을까? 요셉의 꿈은 요셉이 비전이 아니에요. 요셉이 뭐 이루고자 꿨던 게 아니에요. 요셉이 주의 청년으로 새벽 이슬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겠는데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꿈과 환상으로 대부분 다 보여줬어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아직 말씀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꿨던 꿈은 자기가 꾼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요셉처럼 새벽 이슬 같은 순결하고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꿔야 되는 거죠. 우리 욕망에서 흘러나오는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속물 같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꿈,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 교회가 꿈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읽은 7절이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그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의 곡식단에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형들이 더 열받죠. 너희가 우리를 다스리려 하느냐?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요셉이 또 꿈을 꿨어요. 근데 이번에 꿈은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이더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또 마음에 또 너가 나와 아내 그리고 너의 형들이 너에게 절하기를 바라느냐? 그러나 이제 야곱은 마음에 간직했어요. 요셉이 동일한 꿈을 2번 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요, 우리가 그 꿈을 꾸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꿈을 이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가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꿈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셨구나라고 깨닫는 거죠. 우리의 욕망에 나오는 그런 꿈으로 하나님의 꿈이라고 포장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요셉에게 주어졌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요. 나중에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할 때에도요, 요셉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얘기해줘요. 요셉의 자신의 능력으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왜냐하면 본인에게 주었던 꿈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0장 8절에 보면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성컨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이 해몽해 주는데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꿈 해몽을 통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3일 만에 복직해요. 그런데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죠. 그러다가 바로가 또 꿈을 꿔요. 그 꿈에 대해서 또 요셉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몽해져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을 것인데 7년 풍년을 대비해야 된다고 바로에게 요셉이 청하니까요, 그것을 좋게 여겨서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2인자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있을 7년 풍년 동안에 그 곡식을 잘 관리하고 잘 조정해 줬다가 그 이후에 다가올 7년 흉년을 대비하기 위했던 거죠. 요셉이 꿨던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말씀을 요약하면요, 우리 자녀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새벽 이슬 같이 우리들도 순결하고 거룩한 가운데 우리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자는 꿈을 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꿈은 뭐겠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